우리 처음에 예배를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기억. 제가 용인제일교회 처음 예배드렸던 기억을 또 떠올려 보면은 이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녁 예배 때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가지고 저기 뒤에 어딘가에서 한쪽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때 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참 여념없이 전념하였던 것 같습니다.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느 교회로 가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도 주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구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감각은 어떨까요? 요즘에 이제 한 12월 부임하고 1월, 2월 됐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처음처럼 제가 찬양과 말씀에 잘 집중하고 똑같은 마음들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멘 소리가 들렸네요. 네, 아닙니다. 처음 글로리 채플에서 예배드릴 때랑 지금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도 동일하고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도 같습니다. 이 장소도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느낌이 다른 이유는 제가 좀 많이 익숙해져 가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장소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 이제 낯이 익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 얼굴 이름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주치면은 아, 저분 봤던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는 비슷한 감각들이 있을 겁니다. 2019년에 처음 이 글로리 센터 예배당에 처음 입당하면서 모두 함께 염원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처음의 예배의 감각들,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또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래도록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았고 장소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진 거를 아마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배를 드렸던 감각의 기억이 나십니까? 꼭 용인제일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처음 어릴 때 예배드렸던 감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만났던 그 느낌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감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 함께 보신 여호수아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이제 초반에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여정이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나서 이제까지 제사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예배가 특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예배의 감각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가장 특별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에발산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향하는데 에발산의 위치가 아주 특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40km 정도 떨어진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여호수아 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오는데, 길갈이 어떤 장소였냐면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미지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미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진을 쳤다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성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도를 보시기에 왼쪽이 북쪽인데 북쪽으로 30km 정도의 산길을 가면은 에발산이 나오는 겁니다. 좌하단부에 이제 에발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여리고성 쪽에 있는 길갈로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동선을 지나치고 있는데, 이렇게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막 결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전투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이 이제 차례차례 무너지니까 이전까지는 막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모든 왕들이 일심하여 이제 전투 태세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몇 년의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초전의 승기를 확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러 족속들을 빨리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이 절대로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려고 했냐면 에발산이 모세가 여러 번 말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이랑 에발산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신명기에서도 11장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라고 합니다. 신명기 막바지에 가서도 모세는 에발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에발산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싸움터였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앞선 본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두고 있던 장애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격퇴하는 장면을 잘 기억해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본보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으로 가기 위한 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삶의 여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유혹과 속삭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리고성처럼 크고 강대하여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인데 우리 그 앞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이기려면 우리는 장애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미션을 두고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면, 인간적인 목적에 급급했다면 남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향을 에발산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방향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어려움에 도망치고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길로 가도 됩니다. 우리들이 넘어서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에발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지? 에발산이 어떤 곳이길래? 잘 생소할 겁니다. 에발산이라는 지명이 우리가 살펴본 방금 신명기,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렇게 딱 두 번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 신명기를 볼 때 에발산이랑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그리심산 밑에 세겜이라는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마을이 특별한 마을입니다. 세겜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에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이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처음 제사를 드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는 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점점 남하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막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 언제 또 나오냐면 야곱이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또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장막을 치고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야곱 때에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는 가족도 아닌 민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세겜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온 민족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세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게 될 때 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한 49%는 찬성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겠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51%는 반대다. 점점 사역의 현실은 어려워져 가는데 그냥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잘 살지 왜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느냐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잘 기억을 돌려보니까 신학대학원을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막 축하를 막 기쁘게 하셨던 기억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대원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제출을 이제 본관에서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자꾸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예배당 앞에서 사진 같이 찍고 본관 앞에서도 또 사진 찍고 강의동에서도 또 찍고 기숙사 앞에서도 또 찍고 제 아버지가 이게 사진 찍자고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뚝뚝하시고 이제 그냥 그러신 분인데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당신께서 신대원에 다니실 때 어떻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막 허허벌판에 본관만 있고 강의동은 없고 컨테이너에서 막 수업 듣고 막 그런 이야기, 천막에서 예배드린 이야기,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나무 뿌리 뽑아셨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의 후배가 된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 몰두해서 부르심에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에 이제 따라갔는데 치열하게 하나님과 싸웠는데 아버지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내가 가리라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지나갔던 길을 제가 쫓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 하셨지만 내심 제가 아버지의 길을 걸으니까 아버지도 많이 축하해 주신 겁니다.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학부를 이제 대학을 시립대를 나왔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시립대를 가겠다고 하면 다른 학교들도 좋은 학교들 많지만 이제 같은 학교를 온다고 하면 참 특별할 것 같은 겁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제 아들 딸 데리고 사진 많이 찍고 오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향한 특별한 공간으로 세겜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땅이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살도록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예배했고 야곱도 세겜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세겜 땅을 향하여 가서 그 앞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발산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으로, 민족의 아버지 야곱이 예배드린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3절하고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청소년부 우리 미라클 뉴스 수련회 은혜 안에서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모저모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 가자고 많이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은 수련회 때마다 갈 때마다 조금씩 그 수련회 때마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오면서 진짜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주일 오전 10시에 청소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이제 좀비처럼 이제 사경을 헤매고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랬던 애들이 막 생기발랄하게 막 같이 찬양하고 아멘하면서 막 같이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수련회에 다녀오고 나서 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수련회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련회 마치면서 이제 미션을 줬거든요. 보통은 이제 둘째 날 밤에 잠을 안 자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바로 디비 자지 말고 설거지를 좀 해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한번 변해보자,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주제로 미라클 뉴스에서 이제 주제로 미라클 뉴스로 정했는데 본문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너네가 설거지를 하면 부모님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갔다 와서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금요일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붙잡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애들이 생전 설거지 건드리지도 않던 자녀들이 설거지를 했다고. 다음 수련회 때는 좀 방 청소를 좀 시킬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은혜 받은 감각이 그날 변화된 삶의 경험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기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변화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하고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가 그 아이들의 세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에발산 앞에 짓는 번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돌이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는 영적인 경험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만 눈을 감아볼까요?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돌이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처음의 예배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처음 믿음 가졌던 그때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 예배를 기억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처음 느꼈던 때를 기억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그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처음 예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시 눈을 떠셔도 됩니다. 우리 세겜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번제단을 찾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막 어른이 많이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 공동체에 있는 게 참 좋아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청년회 때 가졌던 그 은혜의 기억이 이제 뭐 취직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 은혜의 감각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 수련회에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처럼 주일학교의 시절에 받았던 그 사랑의 감각, 그 기억만이 희미하게 남아서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벅차올랐던 그 감격들이 지금은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 앞에 넘어가야 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때문에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돌아갑시다. 수백 년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배 처소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돌아갑시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삶의 방향은
지금 눈앞에 우리들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시선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기에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은 크든 작든 우리들의 시선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본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바라보는 시선에 예배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결단합시다.